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찬양이 오늘 날씨에 참 맞는 찬양이죠. 네, 때에 맞는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역사 마지막 때 저희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이르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 더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영혼을 건지는 일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광주에서 단기 파송 중이신 시애틀의 김환호 전사님, 코로나의 박양환 전사님, 그리고 칸트의 허영구 전사님, 호치민의 조정영 전도사님,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앞서 행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2010년 한 해를 6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0년 마지막 주일 집회로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숨은 죄들이 있다면 빛과 같은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굽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곧게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괌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 교제하기 위해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피곤치 않는 새 힘 주시고 그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지역의 불쌍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나머지 일정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7번 반복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더 나아가서는 여기 앉아있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부터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창조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홍수로 심판받아 죽습니다. 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왜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에 관영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노아의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배웠던 제사법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고 제사법도 없었던 노아의 시대 당시에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 돼서 선이 되고 악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선이라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 기준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역 성경만 봐서는 좀 확실한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이 6장 8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노아는 주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개역 성경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노아는 주께 기쁨이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실은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어감이 다르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그렇게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을 6장 8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던 노아 당시 무엇이 선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성경이 없었던 노아의 시대 악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은 대답이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이라면 그 당시 악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악이었어요. 6장 2절 보시죠.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 이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자기를 기뻐하는 삶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더욱더욱 죄 가운데로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은 생각이 점점 변해서 마음의 생각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만을 계획하고 악한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것이 노아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원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오늘 아침 먹고 오셨죠? 죄 짓고 오셨네요. 시집 장가 가신 분 보니까 대부분이신데 큰 죄 지으셨네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라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노아시대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고작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멋진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갈까?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기쁨을 구하며 사는 사람. 누가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말씀 앞에 굴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죠.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중심, 자기 쾌락,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기쁨만을 구하며 사는 그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9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39절 있습니까? 찾으시길래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설명하냐면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획한 인간 역사가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 구분 못하는 겁니다. 잠자야 할 때인지 일어나야 할 때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뭘 고민하냐면 어디다 쌓아둘까. 우리도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쌓아둘까? 이게 너무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창고는 적고 쌓아둘 곳은 없고.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민 흔하지 않은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창고를 넓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이죠. 17절로 19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의 이 독백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내가, 내가, 내내, 내가, 내. 순전히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내가, 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까? 그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고를 넓힐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쌓아둘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보관할까? 넓힐 생각만 한 거죠. 그때 누가복음 12장 21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을 것에 시간과 청춘과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썩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시간을, 마음을, 모든 것을 던진다면 그건 지혜로운 투자인 거예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010년 한 해 6일을 남겨놓고
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하셔요. 성경에 인류 역사 최초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살아서 올라가죠. 여러분, 에녹이 몇 살에 승천했습니까? 외우기 좋아요. 365살이에요. 365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에녹은 365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365살, 아주 어린 나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에녹 당시 365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죠. 왜냐하면 평균이 900이었잖아요. 900.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90이 평균이라면 에녹의 나이는 35세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승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젊디 젊은 365세밖에 안 되는 에녹을 그렇게 일찍 데려갔냐는 것이죠.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죠.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에녹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일찍 와라.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10자식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재밌는 자식이 있고 그러죠. 얼굴만 봐도 화나는 자식이 있고 흔하진 않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기쁘게 하는 자식이 좀 부모 마음에 들죠. 성도 간에도 그러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도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으셔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 많더라고요.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로 하겠습니다. 1번 돈을 잘 꿔주는 형제, 2번 밥 잘 사주는 형제, 3번 저처럼 외모가 출중한 형제, 4번 기쁨을 주는 형제. 자, 몇 번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4번이라고 해야죠. 저 마음은 1번인데.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프랑스의 루이 11세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라. 근데 어떤 예언자가 잡혔어요. 불길한 예언을 했던 겁니다. 화가 난 루이 11세가 그 사람을 직접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왕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예언자라고 했지? 그러면 너가 너의 운명도 잘 알겠구나. 그러면 너가 언제 죽을 것 같으냐? 대답해 봐라. 이 질문에 이 예언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왕이시여, 제가 정확하게 죽을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폐하보다 3일 전에 죽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뭔 뜻인지 몰라요? 이 예언자가 위트 있게, 재치 있게 그 위기를 모면한 거죠. 왕보다 내가 3일 전에 죽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나 죽이면 당신도? 이제 감을 잡으셨군요. 이러면 유머가 안 되는데. 맞아요. 왕을 기쁘게 했던 거죠. 자, 왕이 그 사람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네, 살린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왕도 그러죠. 기쁨을 주는 자의 생명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집 담벼락에 항상 그 너저분하게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막 대충 세워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방을 붙였대요. 제발 저희 집 담 밑에 자전거 놓지 마세요. 사정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자전거가 한 대도 그 담벼락 밑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 담 밑에 있는 자전거는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영 어렵습니다. 그 유머 있는 그 주인의 그 문장 하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정말 그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때, 놀랍게도 그 위기가, 그리고 안 좋았던 관계가 개선되는, 호전되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 원하셔요. 잠언 16장 7절을 보시죠.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면 원수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았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다른 성경 가져오셨어요? 27권이죠? 자,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14권을 기록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을까요? 12제자에게 한 2권씩만 기록하게 해도 대충 27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에게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했냐는 거예요. 답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어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파선하는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광야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매 맞아도, 형제자매들에게 오해받아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할지라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괜찮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왜 나에겐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고난이, 때로는 오해받는 것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핍박받는 것이, 때로는 가난이 왜 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바울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바울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매 맞아도 좋고, 굶주려도 좋고, 헐벗어도 좋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좋고,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 꽉 들어있던 것, 마음에 꽉 차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걸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가려내라, 살펴봐라, 그리고 분별해라, 구별해내라, 주의 깊게 곰곰이 자세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 생각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평강을 깨고, 내 기쁨을 깨고, 때로는 가족관계를 깨고, 형제자매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깨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사하는 것,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 이게 힘든 직장이냐 힘이 안 드는 직장이냐 그거 말고 말이죠. 급여를 많이 주는 직장이냐 적게 주는 직장이냐 그거 말고 말이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직장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평소에 사모하고 원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급여를 주는 좋은 환경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 장래가 보장된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버려져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말이죠. 학군조차 가는 거 말고, 환경조차 가는 거 말고,
내가 이사를 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냐? 교회 안에 유익이, 덕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32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하는 것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냐, 그게 기준이었죠.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제 뇌리에서 이 생각이 안 떠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 내 가족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저에게 스스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는 것, 내가 이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 내 가족을 대하는 것,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절제가 되는 겁니다. 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내 말,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 과거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뇌리에 던져질 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거울이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된 뒤에는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저분을 대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면 안 되겠다. 과거에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 삼아 나를 볼 때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나는 문제 없어요. 자매가 문제지. 자기 기준으로 보면 나는 문제 없다니까요. 남편이 문제지. 자기 기준으로 보면 부모는 문제 없어요. 자식이 징그럽게 말 안 들어서 문제지.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건 버려야 되겠다. 바울은 말하는 것도,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을 나누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장가가지 말란 말 아니거든요. 시집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가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가기 전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던 그렇게 신실했던 청년이 결혼을 한 뒤에 어찌하면 자매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내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고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뉘인다는 말은 삶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정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는 목적에서 위배된다는 것이죠. 사는 목적에서 위배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내 장래를 보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결혼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청년 자매님과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의 능력이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분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부끄러운 간증을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청년 자매님이신데 제가요 결혼관 그 결혼의 기준이 형제를 바라볼 때 항상 직업이 우선이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쉽게 얘기하면 돈 잘 버냐 그 말이죠. 그게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보면 저분이 직업이 뭘까 항상 이 생각이 먼저 난대요. 그러니까 형제를 보면 직업이 뭘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된 겁니다. 말씀 한 구절에 형제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리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형제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말씀 한 구절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멋지더라는 것이죠. 그 충격을 받아 이 자매님의 가치관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증을 정말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결혼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자녀를 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손녀를 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믿음 있어 보이는 분들이 결혼을 할 땐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가끔 볼 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분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변적인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겠죠.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그것이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봉사가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봉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봉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봉사,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내년에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결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년에는 직분 없이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기준이 된다면 내가 내년에 직분이 없는 게 어찌 문제가 되겠어요. 또 내년에는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솔직히 나는 그 직분 원하지 않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그 결단,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나무 우화가 나오죠. 요담은 기드온의 70명 넘는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막내 요담이 살아남아서 세겜으로 도망가죠. 세겜으로 도망가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우화를 들려주면서 자기를 선택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야기죠.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 나쁜 나무죠. 너희들이 어떤 나무를 왕으로 선택할 거냐? 나무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 이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잡아야 할지를 아는 나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의 공통점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들의, 좋은 나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도 버리겠다. 그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 보시죠.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와서 포도나무에게 우리 왕이 돼달라. 포도나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세수를 어찌 내가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왕자를 버리겠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될 거냐? 광주교회 구역장이 될 거냐? 뭘 선택하실래요? 그럴 일 없으니까 생각 안 해요? 당연하죠. 그럴 일은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평소에 사모하던 그 삶도 포기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웃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2010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포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버렸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갈 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보고 씩 웃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고난받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멸시받고 희롱당하기를, 욕먹기를 잘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7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 오늘 그 7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기뻐하시죠.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은 뭘 싫어하셔요? 어둠을 싫어하셔요. 자,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과 참 흡사하죠.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말은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나중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뭐가 가치 있고 무엇이 무의미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을 조차 살아왔던 혼돈된 삶을 구원 전 우리가 살았죠. 공허는요, 공허라는 말은 가치 있고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1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죠. 우주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주에는 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허라는 단어를 쓴 것은 비록 별들이 있었지만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있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 의미를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공허죠. 구원 전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것도 가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첫째 날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죠? 빛을 창조해야만 그 다음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빛이 먼저 있어야만 궁창도 나누고 그리고 과목도 내고 그리고 달과 태양으로부터 빛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 만들고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창조가 가능한 것이죠. 빛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 빛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먼저 임해야만 그 다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만 이제 공허했던 내 삶 속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나무를 만들고 과목을 내고 짐승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체를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이 지구 덩어리에 하나하나 채워 넣었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 후에부터 우리 삶 속에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빛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공부하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창세기 1장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같이 읽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땅은, 처음에 땅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난 거죠.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좋았더라. 생각해 보세요. 뻘밭 아니겠어요? 바닷속에 들어있다가 나온 이 땅, 진흙밭 아니겠어요? 과목도 없고 꽃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없는, 그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뻘밭이고 진흙투성이인 그 물속에 있던 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도 과거에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푹 젖어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받은 후에는 어때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왜 그렇죠? 땅이 물 밖으로 나와야만 물 밖의 땅에서 과목을 낼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히려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구별되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구별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그렇게 술을 즐기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도박을 하던 분이 구원을 받고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나이트클럽도 끊고,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일찍 들어와서 가정 돌보고, 전도집회 있으면 전도집회가, 구역 모임 있으면 구역 모임가,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 들으러 가. 자, 그런데 이 부인은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술, 담배 끊고 변화된 이 남편, 가정적이 된 이 남편,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교회 가지 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께서 적응하지 못해요.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 갔던 그 자리들, 이제 연말연시, 종무식이니 또 뭐라고 하죠? 모임이 많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자리에 가서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술, 담배 끊고 더 가정적으로 바뀌면 칭찬해야 마땅한데 버렸다는 거죠. 좋은 사람 하나 버렸다. 예수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은, 바다에 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과 달라진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바로 몸된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가치관, 삶의 습관,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될 것이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연말연시 모임이 많고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아시면서 동교수련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월 30일부터 1월 1일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가족끼리 여행을 갈지, 직장 동료들끼리 여행을 갈지, 동교수련회를 갈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1차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또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2차 중고등부 수련회가 공주에서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8절.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육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련회를 안 가는 이유, 학위 수양회를 안 가는 이유, 침대가 없으니까. 그게 이유였습니다. 수련회를 안 가는 이유, 샤워 못 하니까. 천국에 침대 있을라나 몰라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동교수련회 접수 안 하셨죠? 안 하신 분 계시죠? 오늘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맞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늦지 않았습니다. 접수하십시오. 하루라도 이번은 목,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광주에서 합니다. 퇴근하고도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공주에서 합니다. 하루라도 1월 1일은 쉬니까 31일 저녁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여러분, 감나무 왜 심어요? 그러죠. 감 따먹으려고. 배나무 왜 심어요? 배 따먹으려고.
과목을 심는 이유는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실은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창원 집회 가서 알았네요. 진영의 단감이 유명하다는 것을. 진영 단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나무 과수원을 하는 형제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나무 가지 칠 때 잘라버리는 가지가 이런 가지래요.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자라는 가지, 잘라버린답니다. 또 어떤 가지를 잘라버리냐면 땅으로 향해 있는 가지, 잘라버린대요. 참 교훈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감나무 줬나 보여요. 꼿꼿한 거, 교만한 거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 이 열매는 주인이 따기가 어려워요. 꼿꼿하게 자라면 주인이 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닿는 사이즈 정도로 다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딸 수 없는 가지는 누구 밥이에요? 까치밥.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땅으로 향해 있는 것은요, 추수하는데 걸리적거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침 일찍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죠. 열매가 없어요. 저주해 버렸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 교훈은, 물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설명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성한데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실이 없는, 겉은 무성한데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그 상태, 형식적 신앙이죠. 외형적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시편 6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69편) 3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 같이 읽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다윗은 많은 기간 도망 다녔죠. 억울한 누명을 받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도 자고 굴에서도 자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앞에 가서는 미친 척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냐?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선포하는 그것은 성전에 나가서 믿음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풍성한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셔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외형적인 것 말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비춰질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이죠.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열매는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첫 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충온절, 오자양, 그리고 사희화. 더 헷갈려요? 사랑이랑 화평은 개인의 내면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성도 간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래 참았습니까? 열매 맺힌 겁니다. 그 형제자매를 용서하셨습니까? 그거 열매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까? 묵묵히 입 딱 다물고 순종하는 것, 그거 온유거든요. 그거 열매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셔요? 교회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셔요? 그거 열매입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18절 같이 읽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세상을 주관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관한다는 말은 주인 노릇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연극할 때 학교 다닐 때 연극해 보셨죠? 연극할 때 어때요? 대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방 들고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런 사람 있잖아요. 대사 한마디 없어요. 그냥 무대를 거쳐 지나가기만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눈치 보고 끌려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빛을 한 몸에 받아서 그 직장에 내가 있는 곳마다에서 그 빛을 다 품어내는 것, 주관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이죠? 그렇죠. 우리는 달입니다. 지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반사체죠. 다른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달 여러 종류 있죠? 무슨 달 있어요? 초승달, 보름달, 반달. 예. 여러분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에요? 나는 반달이에요? 아니면 초승달이에요? 설마 개기월식은 없죠? 개기월식은 이 가운데 없죠? 예?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어서 달이 빛을 잃는 거예요. 반사 못하는 거죠. 나와 주님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어서 주님의 빛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월식 없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신약성경 6페이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같이 읽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것이 빛이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주인 노릇하고 주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막는 것들이 있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 막아요. 대빵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지역교회 가서 했더니 어떤 할머니 자매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부끄럽다고. 그 교회가 섬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섬교회가 드물죠.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교회입니다. 그 교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말씀을 듣더니 간증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다고. 내가 빛을 가린 것 같다고. 마을에서 양파 작업, 고구마 작업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캐주고만 와야 되는데, 남의 양파 캐주고만 와야 되는데, 같이 간 이 이방인들이요, 전부 다 가방에다가 막 몰래 담아오는 거예요. 다 담아오는데 나만 안 담아오니까 손해 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마도 담아오고 양파도 담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더니 그게 딱 찔린 겁니다. 나 담아왔는데 양파가 빛을 가렸구나, 고구마가 빛을 가렸구나. 그 할머니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그 할머니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간증 빛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분은 정말 빛나는 사람입니다. 빛나게 사세요. 제가 어떤 청년 부모 전도하려고 신방을 갔다가 정말 그 면박에서 부끄러움만 당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 전도해달라고 신방을 같이 갔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이 부모님이 이런 지하에 제 입을 탁 틀어막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 지 이불이나 개라고 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이불을 안 개는 거예요. 이불을 안 개요. 굴 파놓고 몸만 쏙 빠져나오는 거야. 있는 줄 알고 들여다보면 없는 거예요, 얘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부모 도울 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잘 나가요. 밤늦게까지 1시, 2시에 들어오고. 그게 빛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있는 게 빛이 아니죠. 필요하면 그렇게 봉사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주님을 섬기면서 가족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 32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셔요. 나는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 못 돌본다,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봉사 때문에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돌볼 시간 없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은 못할지언정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있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렵다는 걸 알고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서신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 그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돕는 것, 그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전혀 제가 있던 그 지역과는 연고도 없는 분입니다. 먼 서울에 사셔요. 그런데 3년을 매달 건축원금을 보태주셨어요. 저 연고도 없어요. 친척도 뭐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동계수련회 때 저희 지역교회 자매님 간증을 듣고 격동받은 겁니다. 도와야겠다. 이 정말 한 몸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전혀 연고도 없지만은 주님 안에 하나라는, 주님을 섬기는 그 공통점 한 가지로 3년을 건축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떤 지역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광주에 우리 식구들 중에도요, 그 지역교회로 건축원금을 보내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지역 설교를 가고 집회를 가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제가 막 뿌듯합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고요. 야, 내가 그런 멋진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전혀 나하고 연고도 없고 상관도 없지만 교회, 주님의 몸,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괌교회 또 하와이 교회 태평양 선교 주제를 가지고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나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나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나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나누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운동이 펼쳐지고 있죠. 재능 기부 운동입니다. 자기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약,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자기 그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료로. 기능, 재능, 기부, 나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기억하세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올 한 해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섯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세상을 거스리는 겁니다.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죠? 새는요, 끄는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을 날아가며, 그러죠?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새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끄는 중력과 같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를 끄는 것이 중력이라면 그리스도인을 끄는 중력의 이름은 유혹이죠. 유혹.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특히 딱 지금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연초까지 괜히 들뜨잖아요. 그러죠. 괜히 들떠요. 하늘에서 눈만 내리는 것도 막 들뜨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일을 저질러야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시끄러워서 제가 잠을 좀 설쳤습니다. 이 괌 식구들이요, 눈을 처음 봤나 봐요. 12시 반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악을 쓰고 떠들던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끄는 유혹이 있어요. 거스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물고기는요, 물의 압력을 이기고 버티고 살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버티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배안은 짜지 않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뻐하시는 것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뭘 기뻐하시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1장에 6번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태양은 그곳에서 비추고 있고 달은 그 자리를 돌고 있고 지구는 그 궤도를 돌고 있고 그대로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유독 피조물 중에 한 가지만은 그대로 안 해요. 누구예요? 나.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요? 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죠? 말씀이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죠? 말씀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뭐 해야 되죠? 말씀이 모이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살인 간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순종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영혼을 기뻐하셔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영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찾도록 찾아다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을 때까지 찾고 잃어버린 숲의 한 장도 찾을 때까지 헤매는데 왜 영혼은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옵니다. 박농쿨을 하나님이 말려 죽여버리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요나를 책망하셔요. 요나야, 너가 박농쿨 하나를 아꼈거든. 내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영혼이 있는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내가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내가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구약 1296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미가는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이 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2010년 6일 남았습니다. 우리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마지막 6일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2011년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나에게도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선한 고민, 의로운 고민, 바로 미가의 고민, 그것이 우리 각자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어져 갖고 구더기 같은 더러운 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우리 곁에 두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고민하는 나머지 2010년이 되게 하시고 2011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우리 말과 행동과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